2007년 9월 18일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 강단에서 마지막 강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4기라고 하죠. 사형 선고를 받은 46세의 젊은 교수입니다. 랜디 포시 박사. 당신의 어릴 적 꿈 진짜 이루기라라는 제목으로 강단에 400여 명의 교수, 학생들을 모아놓고 정말로 재미있고 희망적이며 또한 활기 넘친 강의를 이뤄냅니다. 그의 마지막 강연은요,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전송되어서 무려 1000만 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가 생겨납니다. 그가 말하는 매일 감사의 원리 6가지. 첫째는요, 감사를 묻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감사할수록 행복해지고요, 위대한 삶 살게 됩니다. 두 번째,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만납니다. 셋째, 실패와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 실수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해야죠. 그러나 그 사과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합니다. 넷째, 항상 상대와 문제의 좋은 면을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힘 있는 큰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상대를 존중하고 낮추어 경청하는 자의 인생길은 넓은 길을 살아갑니다. 여섯째,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즐기십시오. 매일매일 감사했던 남자 랜디 포시는요, 췌장암 말기 선고 후 1년 만에 감사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은 능력이 있는 부모, 나는 왜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처럼 허약한 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 있는가? 다른 가정은 행복한데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연속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미남이고 미녀인데 나는 왜 이리도 못난 외모 가지고 태어났는가? 다른 집에 자녀들은 착하고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 집 아이들은 이렇게 사고 뭉치인가? 오늘 본문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내 아는 남편 사랑받지 못했지만 당시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 많이 잘 낳은 복 받았다. 내 아는 정말 잘생기지 못한 얼굴 더불어 약시라 눈에 뵈는 것이 없었지만 구속자의 족보를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완전한 복 받아 완전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내겐 나의 복이 있고 나만의 재능과 은사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교급 인생 살지 않고 최상급 인생을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도 남이 갖지 못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내 장점 시간 들여서 자랑할 것 없지만 남의 약점도 시간 들여서 비판할 것 없습니다. 이 땅엔 모든 것 다 가진 행복자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 가진 불행자도 없습니다. 막상 남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그 즉시 행복해진 것 아닙니다. 내겐 왜? 라고 물으면요,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게 도 이렇게 외치면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권 문제로 큰 사고를 쳤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집에 살 수 없어서요, 먼 길 떠납니다. 지금은 에사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몸을 의탁하고 또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큰 사고를 친 야곱인지라 이전에 집에서요 엄마 품에 안겼던 그런 어떤 소함의 또한 가정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다. 새 마음, 새 출발을 합니다. 에사삼촌 라반의 눈에도 들었는가 보죠. 그래서 에사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때 야곱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에사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사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요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훅 지나갑니다. 약속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누운 여인이 라헬이 아니더라. 첫째 딸 못생긴 레아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라헬을 포기할 수 없기에 다시 7년을 계약을 하면서요 또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두 자매를 두 아내로 얻게 됩니다. 사실 레아는 시집을 갈 만한 얼굴, 몸매 못 되었던 모양이죠. 그리하여 아버지의 끼어 팔기라고 할까요? 그런 작전에 의해서 레아는 야곱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도 오문했던 여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29장 31절에서요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말 세노아라는 그런 단어의 수동형입니다. 그 무슨 뜻인가에 더 강력해지죠.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야곱은 야곱대로요. 당사자인 레아는 레아대로요. 어떻게 보면은요 감정의 그런 어떤 포탄, 누군가는 쏟아내고 있고 누구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단지 장인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 억지로 또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시집 왔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이 있고 레아의 입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에게 사랑이 온전히 갈 리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계속 레아의 침실을 찾아가며 자식을 낳습니다. 이런 일이 성도들에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당대의 문화에서는 일단 결혼한 이상 아내에게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한 달에 몇 번은 반드시 부부 생활을 해야 한다는 식의 그런 불문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잠깐의 의무 이행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는 사건을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룻밤 잠을 잔다고 다 자식 낳더냐? 요즘 힘써도요 불임되어지는 가정이 수를 더해갑니다. 참 어렵죠. 오늘 읽은 말씀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 보시고라라는 말은요,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갈시와 미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갖지 못한 자식 낳는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레위기 18장 18절은 이런 말씀 기록합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두 자녀를 부인으로 얻는 일, 율법이 있기 전이라 할지언정 하나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방 풍습에 따라서 두 자매를 아내로 얻은 야곱에게 대한 윤리적 평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예외적인 사건으로요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약자의 편이 되어지더라, 약자를 돌보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식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레아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받아들입니다. 레아는 굴욕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러한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내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6지파의 자식들을, 그 조상 그리고 그 아들들을 품고 있는 여인으로 레아라는 한 여인을 세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귀했던 아브라함 가문에서요, 남편 사랑 받지 못했던 레아가 연달아 4명의 아들을 출산했다라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저 아들을 낳고 레아는 그 아들 이름을요 루벤이라 부릅니다. 루벤이 무슨 뜻인가? 보라라는 누와 벤, 아들이라라는, 그래서 그 말은요, 루벤은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레아는요 그 이름을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라. 레아는요 결혼 생활 동안 조롱하는 남편, 멸시하는 그 남편,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기에 루벤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시몬이라 부릅니다. 무슨 뜻인가요? 들심입니다. 레아는 이 아들을 이렇게 또한 해석을 합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레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이 아들은요 제사장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무슨 뜻인가요? 찬송이라는 뜻이 됩니다. 레아는 자식을 얻으면요 남편의 사랑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 기다리는 것 목마름이요 갈증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요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 응답의 자리에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와 사랑은요 오직, 그렇죠, 신앙의 단계는요 내 눈앞에, 그러다가 눈앞에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성숙의 내용들이 찾아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넷째 아들 유다, 거기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자식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영적으로요 성숙해져 갑니다. 아들만 넷을 낳았는데
그 자리에는요, 깨달음의 자리가 함께 어울립니다. 남편의 사랑 대신에 세상의 명예나 물질과 성공과 인간적인 사랑 끊임없이 포개져 가지만은요,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었다. 내 아들을 얻어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고백의 내용들. 아니, 얻지도 못하고 산산이 부져졌습니다. 결국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남편의 사랑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 내게 없는 것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케 했다. 순간적인 것에 목마르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사랑을 붙들게 했다.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쁘지 못한 얼굴입니다. 그리고요, 나쁜 시력으로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다녀야 했다라는 그런 어떤 컴플렉스, 열등의식. 부모들이 저래가지고 어디 시집갈 수 있나 쉽게 흘리는 그런 지나가는 말에 많은 상처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잘생긴 남자 야곱의 출현을 통해서요, 심쿵한 그런 어떤 모습 상상할 수 있죠. 아빠의 그 목소리는요, 날밤을 샐 정도로요, 그런 큰 충격. 그렇지만 그 속임이라는 내용 속에서 그래도 그 하룻밤 지나면 새날이 허락될 것을 생각하고 들어갔지만요, 그 자리는 어둠의 터널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시집 왔습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멸시당합니다. 당사자에 있어서는 결혼 생활 자체가 한멸이 될 수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당장 헤어져, 이혼해, 이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 아는 자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붙들고 따지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상상하지요. 내 아들의 이름 속에 담긴 신앙의 고백이 보여주듯이 내 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을요. 내 아를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야곱을 공격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을 공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보상에 목을 매달고 살지 마십시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기대했던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속사의 조상이 된 레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민족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쉽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핏줄을 타고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받았던 다윗이 태어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는 시간,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실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조그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실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부터 하고 보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아무튼 감사하십시오. 야곱의 가정에 4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것, 우리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뭐 이런 가정, 그 속에서 흐르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갈등 없다고요?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그 전쟁. 그래도 그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더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런 인간들의 약점과 허물 속에서도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12아들이 태어나 12지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여인을 통하여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인간의 적나라함의 나약함의 모습, 못난 모습,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요,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능력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못생겨 주변인들이 주는 마음의 상처 품고 살았던 여인 레아를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인간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무자격자를 불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못난 자를 불러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요, 자주 이제 국내에 있는 성지를 탐방한다고 오게 되면은 제일 영순위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신안에 있는 작은 선 증도를 찾아갑니다. 그 증도에는요, 오늘 시대의 레아 같은 한 인물 문중경 전도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 1908년 17세의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결혼했더라는 겁니다. 옛날엔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네요. 서로의 마음과 사랑이 합하지도 못한 결혼 생활, 외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예지를 도는 남편, 아내는 돌보지 않고요, 심지어는 목포에다가 소시를 얻어서 자식까지 낳았다고 하죠. 이때부터 문중경은요, 남편 있는 생가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과 기도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요,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 당시 경성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됩니다. 이 작은 섬, 그리고 섬을 방문할 때마다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해 9컬레의 신발이 떨어질 만큼 미친 듯이 전도를 합니다. 그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요, 섬 주민의 70에서 80%가 예수 믿는 역사가, 그리고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 한국교회 거목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CCC의 김준곤 목사님, 기장측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중에서도 그녀는 어느 마을에 가든지 동구 밖에 서서 구성진 노래로 찬송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이곳저곳에서 몰려들면은요, 모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전하했습니다. 섬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고요, 섬에 장티푸스가 나돌 때는 나는 홀몸이니 죽어도 행복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픈 사람 돌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녔습니다. 문중경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친구, 섬 사람들의 친구, 그들의 의사, 치료자, 천국의 안내자, 바다 냄새 나는 사람들이 향기였습니다. 지금도 증도라는 섬에 문중경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문중경의 복음의 능력이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물질 만능이죠. 만능을 항상 물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기에는요, 우리가 세움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레아라는 한 여인, 사랑받지 못했던 가련한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레아의 감사,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길, 그 손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합니다.